오늘은 잠자는 베드로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근처에 술집이 생긴 거예요. 술집이 생기다 보니까 그 근처가 지저분해지고 또 그 근처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저 술집이 없어지고 좀 건전한 가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술집이 없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술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술집이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고 법원에 교회를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법원에서 교회 대표자를 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변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술집 주인이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이 나냐고, 기도한다고 불이 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답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주장하는 술집 주인이 믿음이 있나요? 아니면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냐고 얘기하는 교회 대표 변호사가 믿음이 있나요? 사실 누가 더 믿음이 있을까요? 술집 주인이 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기도의 문제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기도와 믿음의 관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날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갈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당시 유대 지방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대리인으로 헤롯 왕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해요. 심지어 뭐랬냐면 야고보를 오늘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죽음을 당하자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끊임없이 핍박했는데, 기독교인의 대표자인, 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죽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걸 보고 헤롯이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네? 땡큐. 그래. 이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핍박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잡았냐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4절과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혔어요. 잡힌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군인을 4명씩 4교대로 나눠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4교대로 나눠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다는 건 뭐냐면 백성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면 사형 집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왜 6월절에는 사형 집행을 안 했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명절입니다.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바로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이겠죠. 광복절이 되면 우리나라도 어떡합니까? 광복절 특사. 죄 있는 사람도 풀어줘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안 죽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뭘 했다고 그래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갇혀 있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처소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베드로인데 제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듣고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너무 기뻤어요. 야, 베드로가 살아났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뭘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해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미쳤다. 야, 너 미쳤어?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야, 참말이야, 진짜야. 아니야, 네가 만약에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방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도 힘들었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비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비가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럼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비가 내렸어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야 돼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산이 없는 거예요. 다 비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어린아이가 우산 하나를 들고 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물은 거죠, 어른들이. 야야, 너 어떻게 우산 가져올 생각을 했어? 아니,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럼 비가 올 텐데 우산 갖고 와야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아무도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뭐예요? 정작 베드로가 풀려나자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랑 그날 기도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처음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내서 옥문을 하나 열고 두 개 열고 옥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날 구한 건가? 아니면 내가 꿈을 꾸는 건가? 환상을 보는 건가?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풀려난 다음에야 비로소 안 거예요. 내가 풀려났구나. 그럼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 역시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날의 헤롯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정말 헤롯이 그리스도인들 다 죽이려고 날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정말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본문 뒤에서 알 수 있지만 베드로가 풀려난 다음에 헤롯 왕이 분노해서 그 사람들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지키는 일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함께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친구도 죽었는데 나는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기 쉬울까요? 정말 군대가 지키고 있고 친구가 죽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 역시 자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 때도 기도했겠죠. 야고보 살려주세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잡힙니다.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풀어줄 줄 기대하거나 믿지 못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쉬웠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쩌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이제 어떡할까? 그래,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베드로 역시 죽을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헤롯은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 잡아 가둘 거예요. 또 죽일 거예요. 따라서 그때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핍박하는데 너희들 모여서 기도를 해? 감히 내 앞에 또 모여? 바로 잡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 힘든 형편, 어려운 형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정말 기도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할 거라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이 여전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기도하면 뭐하나, 기도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도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여전히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본 줄 아십니까? 그들도 힘들었어요. 그들도 정말 기도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천사가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왜 갔을까요? 뭐 편지를 보냈을까요? 베드로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그런 거 보내는 거 꿈도 못 꿔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갔어요. 어떻게 모였는지 알고 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늘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처소였어요. 풀려나자마자 기도 처소로 간 것이고, 그곳에 가니까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저 가끔 합니다, 기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무슨 말을 기도하지? 기도 끝나고 조용히 찬양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슨 말을 기도하지? 평소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할 때가 돼도 기도 못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항상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항상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고, 믿음이 흔들려도 기도하고, 정말 상황이 안 좋아져도 기도하고, 정말 믿기지 않아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낙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제 낙타를 이제 본 적은 없어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낙타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건데, 낙타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등에 혹도 있죠. 혹은 물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눈썹도 깁니다. 눈썹도 길어서 정말 모래가 안 들어가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낙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릎이 특이하게 생겼대요. 무릎이 마치 발굽처럼 딱딱하게 툭 튀어나와 있고 발굽처럼 이렇게 돼 있대요. 무릎에 마치 이렇게 단단한 돌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럼 왜 무릎에 돌덩어리가 있을까요? 낙타는 사막을 지나가잖아요. 사막을 지나가면 모래폭풍이 친다고 그래요. 모래폭풍이 확 불면 낙타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드러눕거나 서 있지 않아요. 모래폭풍이 불면 피하지 않고 그것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다린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낙타 무릎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붑니다. 폭풍 가운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 때마다 뭘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낙타 무릎을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에겐 이런 낙타 무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도 이런 낙타 무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의 폭풍을 칠 때, 정말 고난이 닥쳐올 때 뿐만 아니라 평온할 때 또 늘 뭘 하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아는 확실한 내 미래는 뭐냐?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미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것들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새 지나보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정말 기도합니다. 이게 될까 말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또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가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언제부터 목사님 되고자 결심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궁금한가 봐요. 그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난 언제부터 목사가 되고자 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는 이방 문화가 좋아서 이방 형제자매들과 놀면서 교회를 떠나 있었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막 놀고 교회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방황하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폐결에 걸려서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20대 초반 얼마나 황금기 같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완전히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젊은 날을 너무 많이 낭비했습니다. 제 남은 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기도했어요. 그 덕분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요?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막연히 기도했는데 그 막연히 기도한 것들을, 나도 잘 내용도 모르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확실한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쩜 막연히 기도했을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날에 기도했던 교회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막막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선택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잠자는 베드로예요. 그날의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그때 잠을 자요. 잠을 자. 이 왜 베드로는 잠잤냐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뭐라고 됐냐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잡아내려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사형을 하는 거예요. 헤롯을 사형하기 전에, 베드로를 죽이기 전에 그 전날 밤, 사형 집행일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인데 어떻게 했냐면 문 입구에는 병사가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베드로가 있으면 그 옆에 군인들을 또 배치했어요. 도저히 도망 못 가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이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누워 잤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나중에 천사가 깨웠어요. 옆구리를 치면서. 그래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워 자는데 이렇게 표현을 보면 밤이니까 베드로가 피곤해서 잠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쉬워요. 그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 사형일입니다.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해야 돼요. 오늘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았대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 소견이 있다고, 혹시 이게 암일지 모르고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정밀검사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 때 그런 소견을 받고 정밀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밀검사 결과 암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 건강검진 끝나고 정밀검사 받고 결과 나올 때까지 죽다 살았다고.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딱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밥이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이랑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안 와요. 그런데 내일 사형이에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게다가 교회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아이가 고3이에요. 고3인데 제가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A는 옆에서 공부 안 하고 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잠이 오냐 잠이 와?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기도하는데 넌 잠을 자면 되냐? 그렇죠. 이게 지금 잠이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잠을 잤냐는 거예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다. 베드로의 잠은 바울의 찬송 못지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비슷한 상황에서 뭘 불렀다고요? 찬송을 불렀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간수가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언제 부릅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부르는 게 찬송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절망 중에 찬송 부른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그날 잠잤는데 이날 베드로가 잔 잠은 바울의 찬송 못지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이었다. 왜요? 베드로가 그날 잠잘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인들은 못 잡니다. 베드로가 잠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갇혔습니다. 내일 풀려날지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풀려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곳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히 잠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주무시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건 어떤 표현이냐면 휴가를 떠나다는 거예요. 휴가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휴가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휴가를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아무개 내가 이번에 휴가 가니까 이 일은 당신이 좀 처리해줘. 맡기고 떠나죠. 집안에서는 어때요? 얘야 아빠가 이번에 출장 가니까 네가 엄마 도와서 이것 좀 해라. 맡기고 떠나잖아. 가만히 있으라는 건 제발 좀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만 불안해하고 그만 답답해하고 그만 돌아다니고 그만 떨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는 어떻게 잠잘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가만히 있은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 환대 20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에 환대 20일을 한 소감들 적어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제게 소감을 좀 보내왔어요. 그 소감 중에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환대 20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 일주일에 한 사람 대접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갑자기 생각난 분이 있었대요. 그분 누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인도하는 반은 그 집사님과 또 남자아이 1명, 2명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나왔대요. 그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가난하고 작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주일학교를 가면 늘 주일학교 끝나면 어딜 데리고 가냐면 제과점을 데리고 왔대요. 제과점을 데리고 와서 우유와 뭐 소보로빵, 그 다음에 무슨 크림빵 이런 걸 사준 거예요. 사실 요즘은 제과점 흔하죠. 근데 우리 때는 크림빵 한번 먹는 게, 제과점에서 크림빵 한번 먹는 게 뭐예요? 그게 소원이죠, 소원. 아무나 못 가는 곳이 제과점이었어요. 근데 그걸 매주 이렇게 데려가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집사님의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대요. 한 번은 그 집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산 중턱에 있었대요. 그리고 공장이었대요. 장갑을 만드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린 나이에 눈에 보기에도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대요. 정말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만 주일날만 되면 양복을 입고 차려입고 가서 정말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환대 20일을 하면서 작은 소자에게 이렇게 대접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좀 그 선생님의 얽힌 이야기를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러한 정말 믿음을 다 갚아주셨다고. 그분에게 아들이 1명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민사고를 갔다가 연세대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을 내서 취직을 했는데 이랜드에 취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이랜드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이랜드 사장들 중에서 최연소 사장이 됐다고. 그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다고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참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물론 하루하루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어제도 내가 공장에서 일했지만 오늘도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게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 갚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는 어떻게 잠잘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자 그 신뢰하기 결단하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자 평안히 잠잘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그분께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정말 그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